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이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르시며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겠다 말씀하셨고 한결같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쫓아 이 백성들을 날마다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아침 우리 삶의 첫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로 따르게 하시니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관이 되어 주시옵소서. 전기 찬송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산타모니카에 해변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해변에 사람들이 더러 모입니다. 뉴포트 비치즈, 그러니까 이쪽 약간 남쪽인데요. 거기에는 SNS를 통해서 한 수백 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서로 낯선 사람끼리 만나서 살아있느냐고 묻습니다. 서로 살아있느냐고. 의미를 아시겠죠? 이 팬데믹 때문에 못 모이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느냐고. 사실 미국 생활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지요. 뭐 어떤 방법이든 다 그렇게 공급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내면 영적 갈등, 어떤 어려움은 없느냐 서로 물으면서 거기서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손을 들고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고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한 수백 명이 모이는데 경찰들은 멀찌감치서 그냥 관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건 뭐 이렇게 좀 보도에 잘 안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미국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의 영성을 유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355 뭐 교회 오기가 어려우면 바깥에라도 산이고 들이고 바다라도 같이 가서 3355 셀길이라도 가족끼리라도 그렇게 신앙들을 서로 점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들이 날마다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성숙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우리 신앙들이 관리되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해달라고, 정말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 주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내면과 영적 갈등 때문에 지치고 고뇌 있지는 않는지요. 어찌하든지 저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우리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 우리 주님을 찾는 마음 때문에 바닷가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만나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성장이 있도록, 성숙이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하나님, 교회 모이기가 두렵다면은 정말 산이든 바다든 함께 모여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케 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한 번뿐인 인생, 저들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12절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쭉 살폈던 내용의 요약이 뭡니까? 이방인의 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큰 소리 치던 유대인들의 죄, 인류의 죄, 이것들을 살폈죠. 그런데 3장 19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 죄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다. 이 내용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6장부터 특별히 어제 우리가 살폈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의의 병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죽을 몸인데 어디에 종 노릇할 것이냐? 정말 의의 종답게 의롭게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세상적 이익을 위하잖아요.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의 종노릇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지만 아담 한 사람 그 대표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도 이 죄악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표현할 줄 알아요. 자, 죄의 수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쩌자고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분의 구원을 입고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내 아들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의 이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주일날 그 말씀이었죠. 예, 우리가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게 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변을 해요. 내가 어째서 종이냐? 이런 항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당신 종입니다.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지요. 자, 왜 이렇게 종이 되기를 싫어하냐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주인이 명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도 종 나름이죠. 어떤 종이 있느냐? 마지못해 사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종이죠. 주인에게 받은 만큼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가리켜서 오이케타이스라고 그럽니다. 오이케타이스. 예. 마지못해 끌려가는 종. 그런데 기쁨으로 섬기는 종이 있네요. 자기가 수고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돈과 상관하지 않고 따르는 그런 종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인을 떠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종이죠. 이 종을 뭐라고 그러냐면 둘로스라고 그럽니다. 둘로스. 예. 평생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 있죠. 이 종에게는 주인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고 주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종의 의미는 바로 두 번째, 둘로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서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는 종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종살이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런 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 뉴올리언스에 가면요, 거기 링컨이 노예를 산 자리가 있더라고요. 해변가에 그 운하인데 뱃길에 그 옆에 있었어요. 이 뉴올리언스 노예 시장에서 경매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흑인 소녀인데 아주 예쁜 소녀였어요. 이 경매자들이 평소처럼 입찰을 하고 있는데 경매 가격이 올라가네요. 300불, 400불, 500불 뭐 쭉 1000불이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경매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확신에 찬 소리로 내가 1350불 외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부르는 사람이 없네요. 드디어 그 돈에 팔리게 됐습니다. 이 소녀를 산 사람이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거든요. 소녀는 자신이 노예가 된다는 게 그렇게 싫지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 경매가 끝났으니까 이 흑인 소녀가 저는 선생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를 산 신사에게 그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신사가 조그마한 종이 쪽지를 이 소녀에게 준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이 증서가 너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증서다. 이걸 받아라. 이제부터 너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니 네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이 소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비싼 돈으로 나를 샀냐고. 정말 내가 자유한 몸이 됐냐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신사가 그럼 물론이지. 너는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네가 살고 싶은 곳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 소녀가 눈물을 흘립니다. 선생님, 저는 제 남은 생애를 선생님을 섬기며 선생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선생님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저에겐 자유입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소녀가 더 이상 종입니까? 노예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 법에 묶여서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요. 주인의 은혜 아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예, 이 소녀에게는 더 이상 노예 문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언제든지 떳떳하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소녀가 왜 종으로 갔습니까? 예, 주인이 너무 감사하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예, 더 이상 사망의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이 노예 소녀처럼 자유의 종이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셔 버리는 거예요. 15절 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을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은혜 아래 들어왔다면 과거는 다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한번 결정했다면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죠. 사실 이 과거 지향적 사람을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는 과거거든요. 아름다운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면 되고 과거는 교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지요. 예, 과거 우리가 뭐 얼마나 잘 나갔건 얼마나 돈이 있었건 뭐 이런 거는 접어두어야 되죠. 우리가 일단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 아직까지 우리가 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쫓아 헌신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에게는 과거를 미워하는 그런 아주 마음들이 있어요. 구약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이 무려 430년 동안 자유를 상실한 채 노예로서 얼마나 중노동에 시달렸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잖아요. 새로운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과거 종살이 할 때가 더 행복했다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누렸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날마다 착취를 당하고 무슨 뭐 벽돌을 굽고 뭐 그랬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과거를 미워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망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었죠. 그 시절이 과연 결코 행복했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과거 우상을 떨쳐버리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살았던 그거는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바닷가 출신인데 친구들이요, 이렇게 과거에 술꾼들이죠. 정말 불쌍한 30대 초반에 이미 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장파열로 죽은 친구도 있어요. 제가 친한 친구인데. 예, 아니 술 먹고 쾌락을 하고 방탕을 하고 그게 절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의의 종으로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려는 거 아닙니까?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의의 종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한마디로 거룩을 쫓아 산다. 사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화제로 삼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 또 뭐 스포츠 중에서도 뭐 다양하죠. 자기 취미 분야 뭐 이런 것들을 말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거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관심 갖는 분야가 어떤 분야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함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논하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 말씀이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며 어디에 이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3장 10절에서 살펴봤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 계십니다. 거룩하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함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구약에 보세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이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주 당당하게 베드로 사도가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뭐라고요? 그의 백성들의 성품이 거룩해지는 거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닮아가는 거,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그 형상을 회복하고 또 그 형상이라는 게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성품이 거룩 아닙니까? 거룩을 닮아가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물질, 뭐 어떤 이성, 뭐 별대, 아니면 어떤 뭐 포지션, 권세, 명예,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거룩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로 지금 의의 종이 되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죠. 그러면 의의 종은 어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종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으니 그 선물이 뭐죠? 영생입니다. 영생. 늘 말씀드리지만 영생이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라고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영생이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고불변의 자연 법칙이요 영적 원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죄의 종이 되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죄의 열매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죄의 열매를 맺으면 어찌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의의 종이 되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23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다시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죽어서 영원히 뭐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거, 그건 나중 이야기고, 오늘 이 순간에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 있는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거죠. 어떻게? 거룩으로. 참 여기 삭시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어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시간당 뭐 15불 받고 일을 하기로 했다? 1시간 일하면 15불 받는 거죠. 2시간 일했으면요 30불 받는 겁니다. 더도 덜도 받지 않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이것을 삭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은사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기프트, 선물과 연결이 됐습니다. 죄의 대가는 더도 덜도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종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종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혜다. 자,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흑인 소녀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 죽을 몸을 주님께서 의롭게 하셨으니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어제 온라인으로 참석했던, 새벽 예배에 참석했던 한 두세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저도 모릅니다. 확인을 좀 하려고 연락을 좀 했는데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소식은 희소식이고요. 그 희소식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 기도로 내어놨죠. 우리 성도님들, 지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얼굴을 못 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도 모르게 죄가 이 생각 안에 은밀하게 들어오잖아요. 죄가 종을 삼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죄에게 우리 자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불의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를 생각하며 좋은 것으로 심고 그 과정을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 아무 공로 없으나 의의 종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 주시는 이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를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왕노릇하게